오늘 유튜브 채널로 들어와서 그렇죠? 교회 홈페이지 쪽에 좀 문제가 있다네요. 네, 줄리 씨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제 뒤로 시원한 맨하탄 전망이 보이십니까? 하이라이트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전망 좋은 데로 옮겼어요. 저도 좀 일찍 10분 전에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소통 좀 하고 교제 좀 하려고 한 10분 일찍 들어왔는데 좀 더 많이 들어와서 참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좀 교제 좀 하다가 예배 시작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서로 지금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데 오케이. 어, 같이 예배를 드려도 이 채팅창에 이름을 올리면 더 좋을 것 같아. 아무래도 참여하는 사람이 좀 많아 보이면 더 좋지. 제임스 나단이도 일로 들어왔구나. 그래, 오늘은 교회 홈페이지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유튜브 채널로 해서 오늘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선호 잘 지내고 있지? 교회 홈페이지도 작동한답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 이 컴퓨터 기계를 의지하고 이게 예배를 진행하다 보니까 몇 가지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음, 하나는 과부하로 파워가 나갈까봐. 워낙 여기 지금 이 전력 소모가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과부하로 인해서 컴퓨터가 꺼질까봐 하나 걱정이고, 또 하나는 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가장 크게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이제 라이브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까봐 늘 노심초사하는 부분이고, 또 멀쩡하다가도 또 시간 다 되면 또 갑자기 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돌발적인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우리 제프리 PD가 또 이게 또 수습을 하느라고 이게 항상 이게 그래서 이 기계라고 하는 것은 100%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하고 또 그런다 할지라도 갑자기 돌발적으로 생기는 상황도 우리가 또 감안해야 되고. 근데 뭐 아직까지는 우리 예배 드리는 데는 큰 지장은 없었어요. 그죠? 감사하지요. 음, 자, 주일 아침들 맛있게 식사들 하시고 모였어요? 진화도 들어왔어요. 반갑습니다. 아침에 혜원 지사님 랍스터를 아침부터 랍스터를 준비했어요? 아이구야 거하게 드셨네. 음? 우리 제프리 PD에게 평강이 있기를. 제프리 PD 화이팅 땡큐. 진아 지수랑 같이 예배드려요? 음, 오늘 우리 성종 집사님은 이름이 안 올라왔네. 지금 같이 한 사람 진아 이름으로 다 들어온 건가요?
이게 이제 유튜브 채널이라서 지수 놀러 왔어요. 잘했습니다. 예, 그렇지. 그래도 이렇게 이름을 띄워줘야 안심이 돼요. 제가 볼 때. 예배당에서 보여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은 불안한 것처럼 이렇게 이름이라도 띄워주면 안심이 되죠. 회원 집사와 컴퓨터 한 대로 앞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뭐 그냥 교회네, 교회. 얼마나 좋아. 같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할렐루야. 서로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라도 벌써 얼굴 안 본 지 이제는 뭐 3개월이 지나잖아요. 온라인으로 채팅창으로라도 또 글로라도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난 금요일 날부터 제 배경이 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영상 기법이 자꾸 바뀌어요. 이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나요? 뭐 찬양을 부를 때는 이렇게 화면을 넘겨서, 그동안은 제가 안 보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지난 금요일부터는 이제는 배경은 뒤에 있고 저는 계속 예배 시간 내내 이렇게 화면에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조심스럽더라고. 방송사고 나겠더라고, 잘못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은 그걸 잘 몰랐었어요. 근데 보니까, 모니터링 해 보니까 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더 긴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화면에 비춰지는 거죠. 그리고 화면과 그 영상과 자막은 제 뒤에 보이는 NYGC 그 걸려있는 모니터 화면에 이제 배경으로 뜨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시간 우리가 잘 준수해서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대한 예의, 또 우리의 정성, 마음가짐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드릴 터인데요. 2020년 6월 14일 둘째 주일이죠. 다 같이 인내송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거룩한 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ne, two, 3, 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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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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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주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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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은혜로운 주. 주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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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받기 합당한 주. 주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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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앞에 나 엎드려. 주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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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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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주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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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은혜로운 주. 주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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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받기 합당한 주. 주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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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앞에 나 엎드려. 주는 거룩 거룩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서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예배가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의 자비의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통하여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칠 때까지 모든 예배 처소처소마다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경배와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자녀를 용납하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 아래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이 시간 우리의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가길 원합니다. 힘입어 예배한 가사를 생각하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담대하게 나가네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주님의 얼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의 자녀로 서길 원합니다.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아멘.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이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주를 가까이까지 메들리로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성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성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성케 해.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리 오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오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아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원이다 할렐루야 더 높은 목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원이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원이다 하늘나라 함께 고백합시다 내 평생 소원은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인생 소원은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일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형이 변하여도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시며 저희들을 주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어떠한 환경 속에 살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삶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은 때마다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고 뒤를 돌아봐도 또 현재를 보아도 이미 지은 수많은 죄로 인해 씻음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세상의 쾌락과 거짓으로부터 건져내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기초하여 어느 때이든지 걱정과 근심을 떠나 이 세상을 마음껏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를 위해서 때마다 마지막 때처럼 회개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진리의 말씀과 성령과 또 교회와 목회자를 통하여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온 세계가 코로나의 큰 충격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전례 없는 사건 속에서 그 누구도 앞으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는 이러한 때에도 여전히 세상은 망설일 것 없이 더 가지려고 하고 쌓으려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주여. 하지만 먼저 믿은 자들만큼은 망설일 것 없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시며 주여. 이렇게 어두운 때에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된 땅으로 또 세상의 리더자의 나라로 세우신 이 미국 땅이 복음적인 기초를 지켜나가며 주변 국가들을 선한 영향력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으며 적합한 리더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네.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뉴욕 정원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절망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지만 주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던 타임스퀘어 예배 현장이 주님. 회복 수준이 아닌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모든 공예배가 이전보다도 더욱 뜨겁고 서로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완전히 새로운 예배 현장으로 업그레이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사업장과 성도들의 삶이 이전의 것은 버리고 말씀의 기초 위에 다시 새 것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로운 영적인 역사를 위해서 적은 소수를 향해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크게 사용하여 주셔서 주여.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옵소서. 신령과 아버지. 진정으로 대언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듣는 저희들의 삶이 정신을 차리고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아버지. 만나는 기적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만 주여. 제대로 만난다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고국에 두고 온 가족 구성원들의 삶이 안전하고 또 건강하도록 지켜주실 것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다 펼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으로 나눠드린 주보를 또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성가대에 찬양의 제사가 있겠습니다. 스톤스 콰이어.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제물 리스트 작성법입니다. 과제물 리스트 작성법. 자, 이 과제, 그러니까 호목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사이먼트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호목은 초등학생에게, 또 어사이먼트 과제는 고등학생에게 부여되는 그런 어떤 차이점이 약간 있어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학교 학생으로서 어떻게 보면 영원한 과제가 아닐 수 없는 부분이 이 예배에 관한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크리스찬, 왜?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이 세상에서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든 그건 동일해요.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는 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예배가 평생 우리가 해결해야 하고 풀어야 할, 그리고 알아야 할 그러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예배, 이제 우리 실제적으로 왜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이 본문 가지고 뭐 예배 주제로 뭐 많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시대적인 또 생각지 않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그 모임과 또 예배라고 하는 그 형태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변화가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아까도 우리 경배와 찬양과 또 뭐 성가대 찬양하는 모습들을 다른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습니다만은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또 뭐 이 앞에 뭐 턱받침 같이 이렇게 또 마스크 대신 또 이렇게 앞에다 걸고 뭐 그리고 하는 그 모습도 우리가 보면서 과거 같았으면 참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참 요란스럽다, 별나다, 이렇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예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지금 코앞에 지금 닥쳤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듯이 또 공연 문화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젠가요? 우리 BTS가 그동안 뭐 그냥 그 라이브로 공연하지 못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공연을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뭐 75만이 뭐 들어와서 봤다 뭐 이런 얘기를 어제 제가 뉴스를 접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오프라인 상태에서 할 수 없다면 온라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시도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일반화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세상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이고 또 그다음에 남의 일처럼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배의 형태도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접목을 하고 또 우리가 예배에 실질적인 도입을 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과제물로 우리가 생각하고 연구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우리 그 과제물이라고 하면은 그럼 먼저 어떤 과제의 내용이 뭐냐, 그 리스트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는 말, 요 그러므로는 이제 제가 나중에 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이제 너희를 권하노니, 요게 이제 오늘 과제의 그 리스트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어떤 과제를 지금 제시하려고 하시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아하, 과제물이 이제 나왔어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과제물이 이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뭐냐? 산 제사가 돼야 된다. 리빙 월십이 돼야 된다. 그 리빙 월십이 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영적인 예배가 되고 리빙 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반영됐을 때에 그것이 산 제사가 되고 영적 예배의 형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위한 예배, 뭐 예배를 습관처럼 또 전통처럼 그렇게 의무적으로 책임감으로 그렇게 드려졌던, 습관처럼 드려졌던 그런 예배가 어떤 형태, 장소, 도구 이러한 차원보다도 하나님께서 어차피 그 예배를 받으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것을 먼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에게 주신 이 과제는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또 반대로 말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육적 예배라는 거겠죠? 육적 예배라는 것도 그럼 가능하다는 얘기겠구나. 영적 예배를 강조하고 영적 예배를 드려야만 해라고 숙제, 과제를 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 육적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제를 주셨다. 자, 먼저 문자적으로 원문에 보면 헬라어에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로기코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근원은 로고스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걸 이제 영어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reasonable, 합리적인, 논리적인, 말이 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NIV에서는 spiritual이라고 했어요. 그냥 우리가 직역을 하면 그냥 영적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의미를 그 안에 들여다보게 되면 그 영적이라고 하니까는 막연히 그냥 막 이렇게 뭔가 그냥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한다면 리저네이블이라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고 논리적인 것이고 말이 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런 어떤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와 과학적 그런 모든 그런 논리에 대해서 일절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든지 초월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모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사실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막 그냥 신비주의적인 쪽으로 우리가 오해해서 접근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되면은 내가 드리는 예배는 감히 접근도 못해, 근접도 할 수 없어. 그런 예배를 내가 나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합리적인 겁니다. 논리적인 겁니다. 말이 되는 지극히 상식적인 거야. 상식적인 것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말이 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예배의 형태는 그럼 어떤 또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리저네이블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그냥 막연히 추상적인 것이고 뭐 그냥 막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사실은요, 그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12장 앞에 설명한 부분을 결론을 짓는 마무리할 때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결과로 이제 나아가기 위한 그 과정 속에 있는 문자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언급을 했어요. 당시 로마에 횡행하던 뭐 불의와 경건치 못한 뭐 지금 우리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막 그 불의와 정의롭지 못한 불법적인 요소들로 말미암아 굉장히 지금 막 어지럽고 소용돌이치고 혼란스럽고 무엇이 정의고 공평이고 선이고 악이고 의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굉장히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예나 뭐 다르지 않죠.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독선적이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 주장만 하고 그러면서 또 겉으로는 또 위선적인 말이죠. 제스처를 취하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의 그러한 경건한 모습은 겉으로만 있고 내용적으로는 삶의 모습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구조.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과 라고 하는 부분들, 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실질적인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또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의 그러한 이중적인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그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이러한 삶의 형태를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영적 예배를 얘기하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어서 적용을 하게 된다면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제 뭔가 와닿죠. 도대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산제사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산제사가 뭐냐 우리 몸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구약시대 같으면 이삭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제단에 올라갔잖아요. 구약의 예배제도 제사제도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식을 하는 그런 예배를 계속 피비린내 나는 반복적인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럼 우리도 지금도 그렇게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게 되면 결국은 몸이라고 하는 것을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 해석은 라이프를 얘기하는 거구나. 삶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우리 몸뚱아리에 이 육체 덩어리 이거 우리 사람 죽으면요 화장하고 소각하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거든요. 가치가 없어요. 이미 죽으면요 병들면요 사람이 쳐다보지 않고 관심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오히려 불편해해요. 이런 우리 몸을 하나님 뭘 우리가 받으시기 원하시겠어요. 이게 썩을 수밖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육체의 물질이 하나님 연연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이 산제사라고 하는 형태는 장소의 문제 도구의 문제라기보다는 라이프 삶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의 적용이 가능한 거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이게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번 뒤집어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반대되는 개념이 육적 예배라고 한다면 육적 예배라고 하는 건 그럼 뭘까? 우리가 지금까지 영적 예배를 드렸을까? 육적 예배를 드렸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예배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고 하는 전제가 반드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힌트인 거예요. 이게 이제 과제물을 우리가 리스트를 체크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야 할 부분이에요. 어떤 숙제를 내고 과제물을 주고 어떤 시험을 하고 시험 문제가 나오고 또 어떤 또 인터뷰를 할 때 질문을 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의도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라 우리 몸을 드려야 할 산제사라고 했다면 반대되는 육적인 개념이 이제 여기서 이제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대 뜻은 뭘까요? 내가 기뻐하는 게 내가 기뻐하는. 육적인 예배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육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갑작스럽게 이게 뭔가 이렇게 충격적이고 불편한 그런 으로 우리가 다가올 수 있지만 이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체크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육적인 예배를 지금까지 드리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내가 기뻐한다는 거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욕심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 생활하는 것도
뭐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이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예배, 제가 드리는 기도, 제가 드리는 찬양, 제가 드리는 이 예물, 제가 드리는 이 헌신, 이것이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돼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어요. 사심이 요만큼도 없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드리는 헌신이고 예배라고 한다면 이거 영적 예배인데요.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힘들고 복잡하게 확인할 필요도 없이 바로바로 체크가 되는 것은 기도의 내용도, 예배의 자세도, 드리는 헌금의 의도도 다 그 속에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하는 그런 욕심, 철저하게 그 욕심을 감춘 채 그렇게 나의 필요를 위해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흔히 요즘 뭐 자주 오르내리는 용어죠. 꼼수적인 그런 우리 예배 생활, 예배자의 모습, 이건 뭐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 예배, 육적 예배, 요 차이점을 좀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과제물은 뭐예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걸 드려야 한다. 너희들이 앞으로 드려야 할 예배는 영적 예배다. 그 영적 예배의 형태는 장소나 도구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드려야만 가능하다. 너희 삶 자체가, 너희 인생이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장소와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고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정해진 장소, 시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면은 그 이름을 보고 그나마도 우리 아무개 성도가 들어왔구나, 출석했구나, 그리고 나를 지금 예배를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설교하는 주여신 목사를 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더 잘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 채팅창에 아무도 올라와 있지 아니하고 아무도 보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목사가 예배드리고 또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가짐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무도 안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흐트러지고 말이죠. 집중이 안 되거든요. 정성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런데 또 비단 여기 지금 명단에 올라와 채팅창에 올라와 있지는 않아도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게 지금 우리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예배를, 여러분은 저를 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을 지금 얼굴을 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저를 본다라고 하는 믿음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나를 본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오프라인을 통해서 그 집회를 통해서 모이는 예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나 이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적용이 되고 또 이해가 또 빨리 되는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러한 인터넷이나 이러한 인간의 물질 문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가능하게 예배를,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지구 땅끝에 있는 사람이든 이게 한 시간에 이게 다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어찌 보지 아니하시겠어요? 어찌 주목하시지 않겠어요? 그러한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자, 그래서 이 영적 예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제물을 우리에게 리스트로
주셨어요. 그걸 이제 잘 체크를 해봤어요. 과제 우리에게 준 과제 숙제가 뭔지 과제물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숙제하면 되겠어요. 과제물을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해야죠.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고 하시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준 과제구나. 자, 이렇게 이제 체크가 먼저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 과제물을 이제 안 이상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과제물을 작성할 것인가 하는 요령이라고 할 수 있죠. 방법론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2절, 이제 2절부터는 이제 그 1절은 과제물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우리가 해봤고요. 2절부터는 이제 그 과제물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과제물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또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 아무리 뭐 다양하게 또 빠르게 그렇게 발달하고 발전한다 할지라도요, 본받아야 할 것이 뭔지, 따라가야 할 것이 뭔지, 적용해야 할 것이 뭔지, 아니면 배척해야 할 것이 뭔지, 이거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하나는 말고가 있어요. 말고가 뭐고, 하라는 뭔가. 요게 이제 그 과제물 작성하는 요령이에요. 말고와 하라만 잘하면 돼요. 이 두 가지만.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본받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본받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고, 적극적인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본받지 않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하느냐? 그 이유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방금 체크한 그 과제물을 우리가 작성할 수 있는 답을 여기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과제물 체크리스트에서 본 것처럼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분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과제물을 작성하는 요령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너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 관영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부패한 만물, 찌꺼기, 이런 세대, 세상, 유행, 문화,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자. 마음의 변화,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이 세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 원튼 원치 않든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많이 물들어 있고 때를 타고 그렇게 이제 부정하고 부패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선한 뜻이, 정말 선이, 세상에 선이 없거든. 조금 고상한, 조금 더 남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더 고상한 거 가지고 그걸 선이라고 고집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막 지금 뭐 좀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러면서 여론몰이가 생기게 되고, 뭐 다수가 힘이잖아요, 사실은요. 그게 뭐 민주주의입니까? 그러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든 뭐 민주주의든 어느 거 하나라도 하나님의 선과는 관계없이 결국은 다 부패하고 썩어빠진 죄악이 관영한 모습들일 뿐, 그게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쩔어서 우리가 그것이 죄인지 의인지 이게 분별도 되지 않은 가운데서,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주님이 마지막 때 오시면 과연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맞을 것 같다고. 요즘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또 교인들이 또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참 이게 믿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그 배경은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 지금 쪄들어 있는 거예요. 물들어 있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본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왜곡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건 또 다른 범죄가 되는데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이걸 찾아가 이거에 분별을 하도록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이게 숙제예요. 과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가지 마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자, 조금 다시 저는 정리합니다. 요령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예배는 공동체 예배일 수 있지만 항상 제가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함께 더불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공동체도 공동체지만 그 공동체 내 안에 있는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 그냥 싸제배기로 뭉클려서 그렇게 적당히 대충 이렇게 막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그 안에 그냥 속해 있고 뭐 그런 가운데서 그냥 따라가듯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성의 없이, 정성 열정 없이 그렇게 우리가 예배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3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1절에서는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3절에서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세상은 지금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뭐 동정을 하고 뭐 그 동정에 또 우리가 같이 뭐 그 여론에 뭐 그냥 같이 막 휩쓸려 가지고 막 이렇게 뭐 얘기하는 그 정의라고 얘기하는데 말이죠. 그런 값싼 인간적인 동정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조건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과제물도 주시지만 그 과제물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도 제시해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마땅히 우리 각 사람들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 여기 또 말 나온 것 또 나오죠. 마땅히 내가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오직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 뭐 우리는 쉽게 얘기한 대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라고 하는 것도 제시해 주었지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다양한 지체가, 눈, 코, 입, 팔, 다리 다 이런 기능이 있지만 안과 밖으로 다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고 다 쓸모있는 기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를 이 신체의 그 신비로운 그 신체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이 몸을 통해서, 이 몸을 또 교회를 비유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우리 각자가 다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내가 그 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몸이 된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내가 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은사를 통해서 내가 이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 몸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내게 주신 그 이상 생각, 은혜, 믿음의 재능의 은사의 분량대로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지혜잖아요. 넘쳐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수위 조절하는 게 보통 실력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자기 수위 조절하는 거지. 과유불급이라는 문자도 있습니다만 지나쳐도 모자란만 못할 수 있고 말이죠. 맨날 그렇다고 해서 부족하게 모자라게 그렇게 또 살아가서도 안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은혜대로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분량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내가 그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내가 섬겨 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영원한 우리에게 주신 그 과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과제물로 주셨고, 또 그 과제물을 작성할 수 있는 또 해답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공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 드려야 되겠죠. 과거에 드렸던 예배는 모일 때마다 피해 제사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는데 불완전한 제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불완전한 예배를 통해서 반복적인 피해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휘장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진 것과 같이 모든 만민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담력을 얻어 감히 거룩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이게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머리에 각인을 우리가 하면서 또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보조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이하에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계속 우리 인간의 그런 삶의 형태를 말씀하면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우린 결국 죽을 몸이에요. 죄로 죽을 몸이에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죽을 몸이라 할지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 사는 날 동안 왕노릇한다는 건 뭐예요? 죄가 내 몸을 다스리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가 나를 지배하는 왕노릇하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따라서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여기 나오잖아요. 욕심, 이게 다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육체의 모습. 그런 육적인 예배를 우리가 지금까지 드리지 않았느냐 말이죠.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몸의 그러한 욕심에 대해서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계속 이런 불의의 병기에 죄에게 드리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이제 간곡히 당부하면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반대로 육적인 것이 아니라 죄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뭘 하지 말라고요?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그 과제에 대한 그 작성법에 대해서 계속 제시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배하지 못한다. 우리를 컨트롤하지 못한다니까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라고 하는, 아까도 말씀, 자비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은혜로 너희에게 권한다. 그 은혜와 자비 아래 우리가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육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의 정체가 이제 드러났어요. 교회당에서 순서에 따라서 교인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설교하고 헌금하고 뭐 예배 형식, 이거 앞으로 이제 분명히 변화가 이제
있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에 대해서 현장에 간다 할지라도 굉장히 많이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또 변화를 또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떤 방법적인 문제가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태이든지 우리의 육체의 욕심 따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 형태가 아니라 또 정해진 장소에서 드려지는 이 시간이 예배도 예배이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적인 예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죽으셔서 그 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 라이프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reasonable service, worship, worthy, 가치를 선포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세상에 귀한 것이 없어요. 명예도 부귀도 그 어떤 것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선포하는 것이 그게 월십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여기 합당하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게 reasonable.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이 과제물에 대해서 리스트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셔서 이제 그 과제물을 계속 풀어나가야 됩니다. 영원한 숙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분량 안에서 내가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까닭에 또 내가 주어진 한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이 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에 내가 또 어떻게 충실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상 육적 따라가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뜻을 따라가기 위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 모니터 앞에서 영상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예배, 또 설교, 하나님 말씀, 이 또한 채팅창에 등록된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누구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또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왜 우리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의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지, 그렇게 또 예배를 드렸는지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답답하고, 그래서 오늘도 늘 반복적인 말씀이고 강조해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영적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소 드리라고 하는 이 과제물에 대해서, 거룩한 신령한 영적인 영원한 과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받고 그 리스트를 확인하면서 또 해답을 주시고 그 과제에 대한 작성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요령의 그 답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에 하나님과 더불어 공유하고 공조하고 함께하고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공적이고 온전하고 완전한 예배자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도 뱀무라고 하는 온라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수 이승철 씨의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삶의 작은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는 드림이 있고 하나는 받음이 있는데, 예배자로서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